누가복음 10장 28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는데 못 벗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혹시 다음 주에도 아마 누가복음 10장에서 또 말씀을 주시면 이어서 조금 더 이웃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깊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께서 한 율법 교사와 대화하시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가 뭐라고 주님께 말씀을 했냐면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나중에 보면 18장에 가면 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거의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10장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도 그렇고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도 그렇고 질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궁금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늘 25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영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누구예요? 율법 교사.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한 신학교 교수쯤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동네에 한참 잘 나가는 어떤 목사님이 계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설교를 쫙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탁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래? 네가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데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영생과 너가 말하는 영생이 어떻게 다른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율법으로 다시 질문을 합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율법 교사가 대답해요. 내가 가진 답은 이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지금 27절에 말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이 맞았다는 겁니까? 틀렸다는 겁니까? 맞다는 거예요.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더 신이 나서 하나를 더 묻습니다. 29절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도 단서가 붙죠.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이를 뭐하라? 행하라 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답이 맞아. 근데 뭐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교사의 귀에는 그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도, 나중에 그 부자 청년에게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구했던 그 영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 교사에게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 한다? 영생한다. 부자 청년에게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어. 그거 한 가지만 채우면 네가 그토록 원하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네가 지금 영생에 대해 알고 있는 그 답은 정답이다, 오답이다? 오답이라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정답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뭐 할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때, 야, 내가 이제껏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마음으로 들려집니까? 뭔가 내가 어디 교수님이다, 어디 엄청 잘 나가는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이러면 조금 그 앞에서 들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별로 못한 사람 같아, 나보다 좀 덜 배운 사람 같아. 저희 예를 들어보면 우리 말씀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드러내 주실 때 어때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다 뭐다 하면서 예수를 막 따라다니고 있지만, 이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난 체계적으로 신학을 한 사람이야.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밟아가지고 나는 학위를 이렇게 따고,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학교에서 나는 목회자들을 가르치던 나 교수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나 교수야. 근데 너는 속된 표현으로 듣보잡이잖아. 넌 누구야? 너 나사렛 사람 아니야? 너 목수의 아들 아니야? 너 배움도 없잖아? 하면서 뭔가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무엇을 말해줘도요,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말만 해요. 내 말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어도 자꾸만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증명해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뒤로 쭉 읽어가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던 이웃과 예수님이 말씀하던 이웃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30절 말씀부터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 이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의 이웃은 누구였어요? 자기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사람이 나와요. 왜? 나랑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도 내 이웃 아닙니다. 왜? 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내 이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라고 말해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가 우리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다음 줄 알라 했는데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라고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토록 영생의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웃이라 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너의 이웃이라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이 맞냐 이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내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침으로 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 들떠 있어요. 오늘 10장으로 넘어오면 비슷한 사건이 딱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보내요. 근데 여기도 비슷한 사건이 똑같이 또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각 동네로 가가지고 막 기적들을 일으키고 막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또 돌아와요. 주님, 우리가 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느냐? 17절이에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그래요. 그건 우리가 기뻐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엄청 훌륭한 목사다, 너무 좋은 교회다라고 소문나는 것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뭘 기뻐해야 되느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요,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 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에 들어서 가끔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에 독립투사들에 대한 이렇게 영상들이 짤막짤막하게 좀 저한테 뜨더라고요. 봤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안중근, 윤봉길 이런 사람들 잘 알잖아요. 어떤 분이 역사학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누가 안중근에게 총을 사줬을까요? 누가 윤봉길에게 폭탄을 사줬을까요? 모르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야. 근데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삶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부자였거든요. 너무 잘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들을 막 정리하기 시작해. 어디다 썼는지도 몰라. 뭐 저기 사는 어떤 부자는 노름꾼으로 자기를 위장해가지고 다 도박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독립자금으로 다 보냈대요. 그 사람들이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이 땅에 남기고 싶은 것이 많은지, 얼마나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은지, 주님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야, 진짜 너 천국이 가고 싶긴 하냐? 네 소망이 진짜 천국에 있긴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많은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설교하러 오셔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도시로 큰 교회 찾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교회에서 100명, 1000명, 10,000명 목회하는 것보다 시골에 그 사람들 없는데 정말 천국밖에는 소망할 것이 없는 그 노인들만 남아있는 그 교회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는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설교를 정말 한 10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설교했던 분들 중에 거기로 상급을 받기 위해 가시는 분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못 가겠는데 너는 가라, 이 말입니까? 나는 못 하겠는데 너는 해라.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오랜 고질병입니다. 뭐냐?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 왜 그럴까? 자, 첫 번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보셨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목회자들이 단에서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김없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 하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략하게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음은 뭐냐면 나의 생각을 모아놓는 곳입니다. 사람은요, 마음 먹은 대로 뭐 해요? 행동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를 보면 19장 21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 종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말해요. 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럼 이렇게 했어야지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종은 내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즉시 가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건에 꽁꽁 싸가지고 땅에 묻어둬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결국 뭐 한다?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생각이 틀릴 경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이 종처럼 내가 생각하는 주인과 실제 주인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은 과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같은지를 뭐 해야 돼요? 매일매일 점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것이 주님도 원하시는 것인가를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닌
주님과 반대되는 사랑을 하면서도 나는 끝까지 뭐라고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목숨이라는 이 말은 호흡입니다. 숨을 쉰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삶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싸한 일을 해도요, 정작 내 자신의 삶이 말씀과 다르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자 목사님들 안수를 하지 않는 교단이 이제 한 2교단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고신측하고 우리 합동측입니다. 그래서 하도 요즘 이제 여자 전사님들도 많이 배우고 학벌로는 안 밀리거든요. 총신 가보면요, 여전사님들이 정말 악착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순위권에 여자 전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남자들은 그냥 간판 따라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 총회 때 이런 걸 결의를 했어요. 이제 여자분들에게도 강도권을 주자. 강도권이 뭡니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거예요. 이미 설교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문서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여자 목사는 아니지만 전도사님들도 예를 들어 뭐 주일 오후에도 설교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이번엔가 직전엔가 보니까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교단도 여자분들 목사 안수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헌법을 아주 교묘하게 딱 바꿔놨어요. 그래서 남자만 안수하는 걸로 이렇게 딱 쉽게 말하면 신대원 졸업하고 강도사고시 이렇게 이렇게 조건이 있잖아요. 이 조건을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해당하는 남자의 하나요 이렇게 바꿨대요. 뭐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안수 주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것이지 될 것처럼 기대하게 해놓고 싹.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삶이 하나 되지 않으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호흡이 이 땅에서만 쉬다가 끝날 게 아니거든요. 이 육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호흡이 어디까지 계속돼야 돼요? 천국에서도 주님과 계속해서 호흡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뭡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삶으로 호흡할 때 그 호흡이 어디까지 연장된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호흡으로까지 연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숨을 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힘은 능력을 말해요. 능력.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힘,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발휘되는, 나타나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어하는 능력이에요. 안 드러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능력을 발휘하고 내 이름을 빛내라 라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을 원하시느냐? 나의 교만을 제어하고 나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대로 하자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뜻은 뭐냐면 내 의지. 의미적으로 따져보면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런 뜻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탁 주셨던 마음이 이거예요. 굳어지기 전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요즘도 보면 극단적이잖아요. 뭐죠? 우 아니면 좌예요. 중간이 없어.
이 한 번 딱 굳어지고 나니까요, 위에 있는 사람은 좌가 하는 말이 무조건 잘못됐어. 좌에 있는 사람은 우가 하는 말은 다 듣기 싫어, 잘못된 말이야.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왜? 내 뜻이 딱 굳어졌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 많이 생기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 내게 너무 많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다하라는 것은 뭡니까? 온 힘을 다하여 너의 뜻을 관철시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있는 내 뜻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새롭게 맞춰가는 것이 뭡니까? 뜻을 다하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네 가지를 내가 다 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나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은 제쳐두고라도 내가 사랑해야 될 내 가족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왜냐하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내 눈에 보기 싫은 게 보이거든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다 막 은혜가 되고 막 다 받아들여집니까? 그 말씀대로, 그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말씀밖에 없어, 이러면서 막 매일매일 앞으로 나가집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야, 이거를 하나님께로 맞춰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는요, 여기에서부터 틀어졌어요. 뭐예요? 주님과 내 뜻을 맞출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와요? 얼마나 아나 보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자,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뻐할 것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런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천국에 기록하기 위함인데, 또한 나의 이름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들, 작정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이름을 천국에 기록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 율법 교사가 물어요.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자, 이웃은요, 좀 넓게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구원의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자, 좀 좁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이웃이 누구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수다. 원수가 내 이웃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웃입니다. 자, 첫 번째 넓은 의미에서 이웃은요, 내 행동 반경이에요. 전 세계에는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서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고, 좁은 의미의 이웃은 누구냐면 내 마음의 범위입니다. 자,
이 원수에게 내 마음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가서 닿겠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이 안 가요. 일주일 내내 살아도 생각 한 번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너의 뭐다?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 너가 다가가야 할, 너를 통하여 그의 이름을 천국에 써야 할 너의 이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냐? 사마리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혼혈입니다. 혼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키시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고 아수르로 이주시키죠. 그러면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을 이 땅으로 다시 이주를 시켜와요. 섞어서 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되고 통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혼혈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기들끼리 살다가 또 다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혈통을 변질시킨 사람들. 우리나라도 이상한 단어가 있죠. 백이 민족. 원래는 하얀 옷을 입는다는 뜻인데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해요? 순수한 혈통이다 이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은 게 몇 번입니까? 셀 수 있습니까? 못 셉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잡혀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만 잡아갔어요.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안 섞였겠어요?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안에도 보면 뭐 중국의 무슨 성씨도 들어와 있고 일본의 무슨 성씨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탁 내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가는데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라서 밟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삥 둘러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딱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나 물 좀 줘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거 없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마리아를 가려고 하십니다. 왜죠? 거기에 내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들도 받아들일 수 없어. 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수처럼 지내고 있어.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결국 뭐예요?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마을이 구원받고 또 지나가시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10사람을 또 고치시고 계속해서 접촉하시고 만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진짜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 교사는요 뭐라고 대답한다?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의 진짜 이웃입니다 라고 말 못해요. 왜? 원수거든요.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나에게도 이 율법 교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 용서를 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저기 광주에 용서를 못하겠어요. 아직도
생각 안 하면 마음이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그 이름만 딱 떠올려도요, 그 지난 세월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버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뭘 했는지,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팠는지, 상처받았는지, 내가 왜 힘들었는지, 이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뭐 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풀어야 될 숙제거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안처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야, 가서 제사장처럼 하라 했다면, 가서 레위인처럼 하라 했다면 차라리 더 나은데, 누구처럼요?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정말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처럼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답이 없어요. 마치 누구처럼 부족한 것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떠나버렸던 부자 청년처럼 나는 과연 어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어떤 말씀에는 불편함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요즘 제가 제일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막둥이하고 관계입니다. 지난주 주일 월 화 딱 3일 성회 딱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속에서 많이 올라오는지 우리 막둥이랑 엄청 많이 싸웠어요. 어제는 둘이 다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먹지 마! 해놓고 오고 먹지 마 했으니까 저도 안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안 먹었어요. 둘이 같이. 먹었어? 어? 안 먹었대. 저녁은 먹었지. 점심 안 먹었지. 엄마가 너 점심 안 먹고 있다고 얘기했어. 점심 안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물을 엄청 벌컥벌컥 마셨다 하더라고. 저도 와가지고 물을 한 2리터 정도 먹었습니다. 배고파서. 그렇게 막둥이 혼내놓고 내 화에 못 이겨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으면서 참 많이 부끄럽고 참 많이 깨닫고 회개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만감이 교차했거든요. 근데 못한 게 있어요. 뭘 못했느냐?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어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깨닫기는 잘해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그러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미안하다.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더라 이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계속해서 드러나고 반복되더라. 여러분 혹시 내가 마음속에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나의 이웃으로 붙여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랑은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야만 뭐가 하나님 앞에 입증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입증된다 이 말입니다. 어렵더라고요. 힘들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뭐해 가자? 성장해 가자. 주님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를 행하라. 그러면 누가 살아요? 네가 산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도 살지만 천국에서도 네가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안 되지만 오늘부터 뭐 하자? 노력해 보자.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라는 귀한 말씀으로 3일간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주예전에 나와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없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 내 몸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열심히 베풀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수 있는 삶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원수와 같은, 내가 미워하던, 내가 싫어하던, 나와 서로 맞지 않던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까지도 내가 결국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그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상급으로 쌓여갈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주님, 내가 아는 것을 이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 내가 영원한 천국에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하네 사랑아, 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앉은 그곳은 하나님 말씀 버린 곳. 나를 떠나서 멀어진 그곳에서 돌아오라. 눈물로 너를 찾고 미어지는 마음 안고 사랑하는 널 바라며 오늘도 기다린단다. 너를 향해 뜨거운 사랑 안고 포기할 수 없는 처음 사랑 안고 널 기다리노라. 내가 너를